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근본 문제의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근본 문제의 해결 그리스도. 지난 시간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소대원서인 스바냐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는데요. 에레미야 대언자와 동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숨겨주시는 자, 보호해 주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스바냐서의 그 시대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스바냐 당시의 그 유다 백성들은 그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과 아버지였던 아몬의 그 계속된 그 실정으로 각종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그 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스바냐의 1차적인 경고의 대상은 유다 민족이었으나 더 나아가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날들에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니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자손이요 아마리아의 자손이요 그달리아의 자손이요 쿠시의 아들이라. 여기서 그 특이한 점은 스바냐가 히스기야, 전에 성경 히스기야의 그 4대 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중 그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와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던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요.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 모조리 진멸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겠노라. 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진멸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진멸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 지역으로부터 사람을 아주 끊어 버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는 이 바빌론에 의한 그 유다의 심판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중간에 사람과 짐승만이 아니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진멸시킨다는 이 사항은 바빌론의 심판 때가 아닌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요동하여도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달아난 뒤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로 가득하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함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언덕들이 요동하였다는 것은 대지진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25절에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달아났다는 것은 대환란 때의 큰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바냐가 선포한 이 바빌론에 의한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심판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입니다. 나는 유다 위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 위에도 나의 손을 뻗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바알의 남은 자들과 크마르 족속들의 이름을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끊어 버리겠노라.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끊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4절부터는 우상과 관련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중간에 크마르 족속이라는 생소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크마르라는 말은 검은 옷을 입은 자, 검은 옷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그 당시 그 유대 땅에서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신전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땅에는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또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집전하는 바알 제사장 등 거짓 제사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종교, 다문화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거짓 대언자, 거짓 제사장이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스바냐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입니다. 곧 옥상들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는 자들이요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말캄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요. 옥상들 위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즉 해와 달과 별 등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비롯해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말캄이라는 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캄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 밀곰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남유다 그 왕국 이전인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시돈 사람들의 신인 아스다롯, 그리고 모압 족속의 신인 그모스, 또한 암몬 족속의 신 말캄을 받아들이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왕이 없었으나 그가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써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많은 타국 여인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들과 암몬 족들과 에돔 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이트 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 들로 두었고 300명의 후궁들을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5절 6절입니다. 곧 옥상들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는 자들이요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도 말캄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요 주로부터 뒤로 돌아서게 되는 자들이요 주를 찾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묻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스바냐 시대에 유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들 우상 신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즉 마음이 나누인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의 신인 만몬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에서 이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주로부터 뒤로 돌아서게 되는 자들이요 주를 찾지 아니하였고 그에 묻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말씀 중간에 주를 찾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세상 불신자들의 마지막 종말은 죽음과 더불어 지옥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반절에 그에게 묻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하고 나오는데요. 즉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을 끊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도 매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들며 세상 교육, 과학, 기술을 하나님보다 앞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역대기상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주께는 여쭙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를 살해하셨고, 여기서의 그는 사울 왕입니다. 그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이같이 그 위기,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주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한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 하로 갑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윗방에서 격자창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전령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물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천사가 티셉 족 엘리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 제부백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더라. 북이스라엘 왕인 아하지야 역시 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우상 신에게 물으려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문제 앞에 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희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예, 여러분,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희 침묵을 지키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주가 희생제를 예비하였으니 그가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도다. 여기에 주가 희생제를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과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 18절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해 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와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이라. 이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막강한 남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되 자유로운 자와 속박된 자 모두와 작은 자와 큰 자 모두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예, 앞으로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죽은 그 수많은 시신들의 그 살을 먹도록 독수리들을 비롯해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을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희생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타국 복장으로 옷 입혀진 모든 부류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예, 희생자의 날에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타국 복장,
옷을 입은 모든 부류에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타국 복장, 옷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몸을 그릇, 의복, 장막 또는 집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타국 복장,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아닌 이상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천사들과 그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출생한 낯선 육체, 즉 거인들도 있었는데요.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상한 육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마지막 날 대환란 때도 그 이상한 육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향후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들도 있고 용이 그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올 때 같이 그 내려올 마귀의 천사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하여 이상한 육체를 가진 자를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연합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요.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스바냐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또한 문지방 위로 뛰어올라 자기 주인들의 집들을 폭력과 속임수로 채우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그날에 폭력과 속임수로 이 부자가 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즉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 부자가 된다는 것은 큰 폭력과 속임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고기 문에서부터 우는 소리가 있을 것이요 두 번째 대문에서부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요 언덕들에서부터 거대한 붕괴음이 있으리라. 여기에 물고기 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고기 문은 그 예루살렘 그 여러 성문들 12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12개의 문들 중 하나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이나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를 그 상인들이 이 문을 통해 갖고 들어옴으로써 이런 명칭이 붙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문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대문은 예루살렘의 그 12개 문들 중 양문, 시프 게이트, 양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그날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막태시 거주자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절단되어
쓰러지기 때문이라.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지는도다. 여기에 막테시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테시는 그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 그 이름으로 이곳에 그 장사하는 그 무역 상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막테시 그 이름의 뜻은 죽음의 무더기라는 뜻인데요. 즉 대환란 때는 경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사기도 어렵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스바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불빛들로 예루살렘을 살필 것이요 자신들의 앙금들 위에 정착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라. 심판의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자신들의 앙금들 위에 정착한 자들이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치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바로 나는 그인 것과 내 곁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노라. 나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나는 치유하기도 하노라. 또한 나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유물들은 노획품이 될 것이요 그들의 집은 황무지가 되리라. 그들이 또한 집들을 건축할 것이나 그곳들에서 거주하지는 못하리라. 그들은 포도원들을 세울 것이나 거기에서 난 포도즙을 마시지는 못하리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즉 야곱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기근과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여기에 주의 날, 주의 위대한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그 지진을 비롯해 그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전북 부안에서 진도 그 4.8의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큰 재난, 이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대환란 그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대환란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단축되리라. 이 대환란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로다.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하반절에 막강한 남자가 비통하게 부르짖는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막강한 남자는 단수로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날, 그 심판 날에 사로잡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므로 비통하게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곤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대적하고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는 나팔과 경보의 날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위해 괴로움을 가져오겠으니 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다니리라.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져 나오리라.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오직 전 지역이 그의 질투의 불에 의하여 집어 삼켜지리라. 이는 그가 그 지역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실로 신속하게 소탕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가운데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사람들 위해 괴로움을 가져오겠으니 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다니니라.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즉 그들이 대환란을 겪으며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인죄, 절도, 사기, 간음, 폭행 등등 많은 종류의 죄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라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앞으로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대환란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근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즉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을 앞으로 대환란의 심판으로부터 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